10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218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의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되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참 여러 사람이 모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빈부격차도 있고 또한 사회적 지위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젊은 디모데가 목회해야 되는 현실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이 있습니다. 그 기본은 가족은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마음에 품고 시작하면 전혀 무리가 없는 거지요. 종종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과 나누면서 너희 아버지가 아프면 그냥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이가 들으신 분들은 아버지같이, 여자분들은 어머니같이, 그리고 젊은이들은 형제같이 이렇게 대화하라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사람을 대면할 때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강한 자 앞에는 약하고 약한 자 앞에는 강하게 드러나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어디서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부드럽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연세가 높으면, 연로하시면 육체도 쇠하고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대면하면 안 됩니다. 꾸짖지 말아야 합니다. 권면해야 합니다. 권면은 위로와 용기를 북돋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년의 여인들은 어머니에게 대하듯 다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성도를 대면할 때는 언제든지 사랑의 마음을 기초로 해서 다가가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이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말하는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사랑으로 세상에 행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보시죠. 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의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0계명 가운데 약속 있는 첫 계명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요. 참 과부를 존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과부를 존대해라. 여러분, 존대하라고 하는 말은 마치 왕에게 다가가는 방식, 왕을 대면하는 방식입니다. 참 과부를 그렇게 존경스러워해야 된단 말이죠. 남편을 먼저 하나님 나라 보내고 생계가 막막한 과부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존대해야죠. 참 과부라고 말하잖아요. 한 남편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잘 양육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생계가 막막합니다. 당시에는 과부와 고아를 아주 천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 원시 사회 속에서 목축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노동력이 있으나 노동력이 없는데 어떻게 생계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시하고 깔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합니다. 존대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에게 다가온 왕을 대우하는 것처럼 대우하라는 거죠. 나아가서 이 말 속에는 재정적인 뒷받침도 해주라는 거예요. 교회가 참 과부의 살 길을 제시해 주라는 거죠.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 중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효를 행하게 하여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을 하기를 배우게 하라. 누구에게? 과부에게 자녀가 있거든 내지는 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있거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효라고 하는 단어가 유세베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유세베인. 어제 들어본 것 같죠? 어제 주일날 말씀 속에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유세베이아는 경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경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이 하는 모든 행실 그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효는 경건입니다. 아니 우리 세상에서도 효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바잖아요. 그것은 인륜입니다.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효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효는 경건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인간이면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합니다. 그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의무로 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긴 해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큰 사랑을 누리고 그 큰 사랑 가운데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효를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5절 봅니다. 5절 6절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참 과부는 외롭습니다. 외로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과부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왜 외롭습니까? 본향을 떠난 외로운 사람들. 우리는 던져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고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외롭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항상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과부는 외롭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과부가 아닌 사람들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두기 때문에 향락을 즐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넘어가서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가족을 돌아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고르반,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사람에게 줄 게 없다. 난 고르반 했으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지요. 맞습니까?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주일날 성수주일하고 수요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 예배 기도드리고 시간 없어서 부모님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이 넘어야 된단 말이죠. 한 남편의 아내, 두 남편을 섬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서, 선한 행실의 증거는 뭡니까?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의 발을 씻기며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 이런 선한 증거가 있는 사람만이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 과부의 명단, 교회 안에는 아직 지금 이 시대에는 없죠. 그 당시의 얘기죠. 11절에 보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라.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래서 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말라는 얘기죠. 자, 13절에 보면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혹시 정욕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가고, 여기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응? 그 배반하고 시집간다는 거예요. 과부의 명단에 올렸다가 정욕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교회의 명단에 있으면서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옮기지 말고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아이 잘 양육하고 사는 게 낫다, 그런 얘기죠. 재혼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일상에서 본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말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언비어의 공장 같은 사람이요. 뭐 어떻게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는지. 게으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그럴 이유도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에 보면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돌봐주고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는 게 함이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빠진 성도를 돌아보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나가서 성도들이 이 부분을 담당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배려하고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로 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